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1994년에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많이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추리 소설 작가죠. 그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팀 로빈슨 그리고 모건 프리만, 화면에 나온 젊은 시절의 저 두 배우, 걸출한 헐리우드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당시 저는 때마침 군에서 휴가 나왔다가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한 번 보고 바로 이어서 또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종로 서적에 가서 이 책의 또 원서를 구입해가지고 군대 갈 때 가지고 가서 군대에서 읽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책은 굉장히 낡았지만 제가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잘 나가던 앤디라는 주인공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의 정부를 죽였다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서는 쇼생크라고 하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후에 그 감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앤디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할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는 여느 다른 죄수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뭔가를 다짐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결국 언젠가 두 가지 선택만 남게 되지.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발버둥 치기 마련인데 살고자 발버둥 칠 것이냐 아니면 죽고자 발버둥 칠 것이냐, 여기에 선택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로 주인공 앤디는 나는 종신형으로 억울하게 이 감옥에서 살 수 없다, 탈옥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하지만 탈옥은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저 꿈일 뿐입니다. 감옥 어디를 둘러봐도 탈옥의 희망을 이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낱 죄수로서 이 철통 같은 감옥에서 벗어날 길은 불가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생각, 그런 표정을 늘 짓고 있습니다. 마치 더는 감옥에서 살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주인공 앤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던 레드, 아까 보던 그 흑인 배우 있죠. 모건 프리만이 연기했던 이 레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레드에 대해서 레드는 주인공 앤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앤디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코트를 입은 듯 자유로웠다. 그는 결코 감옥의 사고방식에 젖어들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빛이 흐리멍덩한 적이 없다. 자기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감옥에서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록 죄수로서 감옥에 사는 신세였지만 그는 자유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했고요. 이미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뭔가를 위해 반짝였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영화 마지막에 가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생생할 정도로,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 명장면 중에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애굽에서 팔려온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왔다가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서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집 가정총무 역할을 맡을 정도로 주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성경이 말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은 그를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또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또다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옥중 모든 죄수의 재반 사무를 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이 간수장은 요셉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한 번 맡긴 일은 다시 살펴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큰 신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살았죠. 그리고 감옥에 살았습니다. 이 두 장소에 있었는데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주인과 간수장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입었고요. 이로써 가정총무 그리고 감옥 총무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이지 뭐가 달라도 달랐던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해드린 쇼생크 탈출 그 주인공 앤디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인용한 글에서 이 앤디라는 이름에 요셉이라고 한번 넣고 읽어보면 이렇죠. 요셉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코트를 입은 듯 자유로웠다. 여러분 정말 그랬던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결코 감옥의 사고방식에 젖어들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흐리멍덩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니 요셉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결코 감옥에 구속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입혀주신 자유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의 눈은 언제나 불꽃처럼 빛나며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감옥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개인이 탁월했다거나 요셉 개인이 잘나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제가 못 박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 앤디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분명한 선을 그어서 말하기를 주인 보디발과 간수장 모두 요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요셉이 잘나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난주에요. 요셉의 형통이라 부릅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형통한 것은 탁월한 요셉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갇혔으나 자유인이었고 어둠에 있었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았던 주인공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의 대활약에 대해 보여줍니다. 본문 1절 시작하는 본문 1절을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참입니까? 요셉이 고참이고요. 이 두 간원장이 신참으로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 곁에서 술을 따르고 떡을 구워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목숨까지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맡았는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명대로 왕위를 맡아서 제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왕 입에 들어가는 술과 음식을 공개하는 일은 왕의 생명에 직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오늘날의 장관, 무슨 장관 할 때 바로 그 장관 맞습니다. 그 장관직이 수여될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의 바로는 두 사람에게 역정을 내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뭐 술 마시다가 술을 떨어뜨렸나? 아니면 술 마시다가 뭐 안주를 덜 내왔나? 아니면 뭘 음식을 먹다가 배탈을 나게 만들었던 것인가? 뭐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바로는 두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나중에 요놈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았던 이 두 장관들을 잘 섬겨서 훗날 이 두 사람이 풀려나게 되면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셈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여 그를 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두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요셉이 들어갔는데요. 요셉은 그들의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전날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두 사람은 걱정하다 못해 심지어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근심의 빛이라는 말은 아주 격한 분노나 두려움 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근심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알 수 없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공포, 심각한 두려움, 이것을 성경은 근심의 빛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느꼈을 이 공포, 두려움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대표적인 소설 죄와 벌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이 고리대금업자 늙은 노파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 장면이 이 죄와 벌 열자마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노파를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작품에서 이러한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심리 상태를 이런 말들로 표현합니다. 너무 많아도 많은데 제가 그중에 대충 몇 가지만 이렇게 꼽아봅니다. 아까부터 넋을 놓은 탓에 여전히 띵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길거리에는 절망에 차 무섭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미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몸이 무섭도록 으슬으슬해졌다. 뭐 이런 표현들. 주인공이 노파를 죽이고 두려워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지금 이 주인공이 느끼는 이런 심리 상태.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제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 둘 다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잠을 청해도 잠도 오지 않고 그냥 심장만 쿵쾅쿵쾅 거리면서 뭘 해도 뭐가 되지 않는 그런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두 사람에게 요셉이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꿈 해몽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꿈 해몽은 여러분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꿈을 해석하려면 상당량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식인이나 현자로 여겼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대 이집트 글 중에 각종 꿈을 예시로 적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책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상당 부분 좀 성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오늘 인용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이
이집트식 꿈 해몽법입니다. 만일 활을 잡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길조다. 그는 중요한 관직을 얻을 것이다. 만약 당나귀 고기를 먹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길조다. 그는 승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중 당나귀 고기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새를 잡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흉조다. 그의 재산이 사로잡힐 것이다. 만약 이가 빠지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흉조다. 그의 식구 중 한 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꿈은 길조다. 이런 꿈은 흉조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한 경험, 이걸 데이터로 모아서 거기서 통계를 내서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몽을 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뭔가 꿈에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면 길조고 뭐가 나타나면 흉조다, 뭐 이런 식 꿈에 대한 해몽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식들 낳으실 때 뭐 태몽 이런 거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내 아이 태어날 때마다 다 태몽이 있었는데 어제 문득 궁금해서 어떤 태몽이지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하겠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꿔보지 못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집트가 그 고고한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역사, 경험,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꿈 해몽 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으로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난 것입니다.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러분,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상태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두렵고 가슴이 콩닥콩닥 뛸만 한데 전날 밤 해석되지 않는 꿈을, 그것도 동시에 두 사람이 다른 꿈을 꿨으니 앞날이 걱정되고 왠지 모를 불길한 생각이 엄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불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얼굴이 무엇이 됐다고요? 근심의 빛에 사로잡혔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말로 그들에게 응대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단순히 무슨 신통방통한 꿈 해몽자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을 저 미아리 동네에 있는 용한 점쟁이처럼 소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느 신학자도 말한 것처럼 미래의 사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요셉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한낱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것으로 미래를 헤아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 것이며, 눈에 보이는 영역만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말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은 드디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같기도 하면서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을 때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은 똑같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것입니다. 13절과 19절 각각 당신의 머리를 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붙는 해석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와서 당신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이 왔을 때 바로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는 두 사람 모두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한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는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앱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조차 반짝반짝 빛나는 분명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고요. 이에 두 사람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나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그들의 아픔을 말했지만 요셉은 끝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시간에 우리 미래에 대한 해석자가 되심을 요셉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 두 간원장이 우리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며 이 근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잠깐 묵상을 하다가 이것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불행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관원장들의 시대라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인공지능 기술은 끝이 어딘지 모를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는 선뜻 앞에 나와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AI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AI 기술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불안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후 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힘은 세지만 책임의식은 없고 안락함과 즐거움만 추구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 바로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함과 동시에 집요하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요. 그 파괴력이 어떠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반복해서 꿈을 꾸고 있지만 해석할 자가 없는 시대, 곧 관원장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
이걸 우리가 염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더워지는 것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지구가 끓는 것을 염려해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인데요. 굳이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지난 여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구가 덥다가 아니라 지구가 끓는다 하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걱정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뒤면 지구는 멸망 수준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꿈은 많이 꾸면서도 해석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관원장들의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일의 해석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삶과 우리 시대의 참된 해석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삶의 기준이요 해석자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오라 그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들라 하고 그는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머리를 들었지만 그는 끝내 매달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해석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사망 선고일까? 아니면 회복의 선포일까?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결코 떡 굽는 관원장의 운명이 아니라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새롭게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야말로 관원장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꾸지만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지식은 산적하여 AI니 뭐니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지만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해석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이 해석자가 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